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화요 예배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중입니다. 모처럼 내리는 가을비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저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한국 재림교회사를 공부해 오면서요, 격동의 시간을 보냈었던 1940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강제 해산이 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헌신과 그리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정말 멋지게 교회를 일깨우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닥쳐왔었던 일제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강제 해산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해방이 되게 되며 드디어 교회 재건을 위한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광복 직후 1945년 8월 19일 해방이 있고 나서 4일 뒤에 재림교인들은 청진동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재건위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교회를 재건할 것과 그리고 조선합회 유지재단에 속한 동산 및 부동산을 처리함으로써 그 1943년 12월 28일 이전의 것으로 전부 회수할 것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다시금 챙기고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재건위원들은 경성 삼육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삼육중학교 간판을 붙이게 됩니다. 일본인 고급 간부들의 요양소로 쓰였었던 서광장으로 운영되던 병원도 다시 돌려받아 경성요양병원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시조사는 당시에 매일 신보사에게 빼앗겼었는데 다시 회수해서 시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경성제국제학에 넘겨주었던 조선합회본부와 선교사 사택 등은 서울대학교로부터 다시 환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합회본부와 선교사 사택 그리고 병원, 시조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면서 교회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45년 10월 재건 신도대회가 당시 서울 회기동의 본부교회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로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이 회기동 교회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교회에 또 이 대회에 참석했었던 신도의 수는 146명이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견뎌내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이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갔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해방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회의 재건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본래 이 18일부터 24일간 일주일간 하기로 예정되었던 그 대회 기간을 자그마치 28일까지 4일을 더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연장, 이틀 연장 하다가 4일간을 더 연장을 한 이후에 맞춰지게 됩니다. 이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0월 30일에 있었던 안식일 예배였습니다. 정말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해산되고 뿔뿔이 흩어져서 정목리와 같은 그런 곳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이들이 이 재건대회가 있는 그 안식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 예배 때 가평의 정목리에서 벌목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오던 이들이 가평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회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묘하다 정목리골 우리 살던 곳, 산악원의 살림이 우거진 이곳, 우뚝우뚝 솟아있는 저 고목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파수꾼이라. 이것이 가평가의 1절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외롭고 힘든 투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나무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어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날 그들이 공부했던 안식일 교과 내용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회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회오라고 하는 뜻은 잘못을 뉘우쳐 깨달음입니다. 온 회정은 교회 해산과 더불어 겪었었던 영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상처들을 떠올리며 가슴을 파고드는 회오의 눈물을 철저히 흘렸습니다. 힘든 그 기간에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결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재림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의 한국연합회와 5개의 합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1947년 선교사들은 다시 재입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되고 다시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자 돌아갔던 선교사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와 더불어 선교, 의료, 교육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47년 9월에 삼육학교들은 각급 학교들을 다시 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는 면목리에서 삼육중학교로 시작해 1949년 1월에 초급 중학교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태능에 대학 부지를 마련하고 신학교와 중학교가 이전되어 지금의 삼육동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1948년 6월에는 경성요양병원 부속 간호양성소가 간호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부 사업이 재건되고 지역교회가 재건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재건되며 정말 다시금 성장의 일로에 놓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딱 그때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재림교회의 기관들과 교회들도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잠시 서울이 회복되자 선교사들이 임시로 들어와 한국 교회의 명칭을 한국연합회로 개칭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사후퇴 때 교회는 조지루 의사의 도움을 받아 부산, 거제도 그리고 제주도 등지로 피난을 했습니다. 그 피난과 함께 학교와 병원들과 기관들도 피난지를 따라 계속 옮겨지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실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교회의 역할인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정말 불굴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 무렵인 1952년 5월에 한국연합회 제16회 총회가 청주에서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남한을 3개의 대회로 나누고 각 대회마다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합회에 삼육중고등학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재림교회 사회사업협회를 창설하고 군봉사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사회를 향한 재림교회의 신앙 신념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 후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 나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전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봉사위원회를 조직했던 것입니다. 1953년 전쟁이 드디어 종식되게 되자 교회는 대대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복구 작업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연합회와 그리고 병원과 학교를 재건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재산, 건물, 행정 및 신앙 프로그램을 재정비한 후에 1954년 10월 19일 선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회기동 본북교회에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 어려움과 발전과 재건과 다시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당시 서울 위생병원장이었던 유재한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통령 주치의 병원이 바로 이 36 위생병원, 서울병원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는 유재한 박사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재림 기별을 가지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는 재림교회의 병원이 대통령 주치의가 함께하는 병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1950년 1월 연합회는 예언의 소리 방송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방송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곳곳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재건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이 미비했습니다. 당시에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의 소리 방송부를 만들게 되고 방송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서울중앙방송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1960년에는 부산문화방송, 1961년도에는 서울문화방송, 1963년에는 동아방송에서 방송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신학교가 발전되게 되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통신학교 학생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다니엘서나 계시록이 통신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오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런 방송 선교와 함께 성장하게 된 선교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1952년부터 구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활동을 전개했죠. 1955년 5월 2일에 한미 민간 구호 협정에 따라 이 재림교회에 있는 구제위원회는 정식 구호단체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 후 1957년부터 연합회장이 구제위원장이 되어서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958년에는 그 구제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을 구호봉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1965년 회원단체로 운영될 때까지 눈부신 구호봉사 활동을 연합회 주도하에 하게 됩니다. 이 노력의 결과로 1959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교인 수 1만 명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4.19 학생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를 인해서 정치적 불안이 가속되었지만 한국재림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킨 채 구호와 선교 사업에 계속해서 매진하였습니다. 특별히 1960년 한국연합회 대강당에서 전도회, 그리고 윤지승 장로의 안면도 개인 선교, 우필원 목사의 공중 전도 등 다양한 형태의 선교 활동의 결과로 1961년 총회에서는 안교생 숫자가 63,785명으로 보고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0,000명 시대를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방 6만 명의 성도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시는 모습은 안면도 개척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면도가 맞습니다. 그 안면도를 바다를 메꾸고 땅을 개척하는 사업에 아드라와 구제위원회가 수많은 재정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에
교단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면도에는 재림교회 교세가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들의 삶을 이끌었었던 이 재림교회의 흔적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희가 지역 전도 장막회를 떠납니다. 바로 그 안면도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땅 안면도에서 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인도하심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방 후에 남한은 중한대회와 남한대회로 운영되던 교단을 전후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남한대회를 영남대회와 호남대회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한대회와 남한대회의 영남대회, 호남대회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 결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57년 12월에는 중한대회에서 강원도 지역을 분류하여서 중동대회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는 중한대회에서 다시금 충청 지역을 분리하여 중서대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한대회, 그리고 중동대회, 중서대회, 영남대회, 호남대회로 지금의 5개 합회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1964년 3.1당 전도회와 선교 60주년을 치룬 한국재림교회는 1965년 3기 말 통계에서 드디어 안교생 수 10만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적인 약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1월에는 영남대회를 경북대회와 경남대회로 분리해 사상 초유의 6개 대회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선교적으로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5개 합회 체제가 아니고요. 5개 대회 체제가 아니고 6개 대회 체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안교생 숫자는 이러합니다. 안식일학교 숫자가 755개교, 그리고 분교수가 1247개교, 안식일학교 학생 수는 10만 314명, 침례교인 수는 2만 8천명,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성경학교를 보게 되면 1964년에는 성경학교에 14만 명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65년도에는 26만 명, 그리고 66년도에는 18만 명의 어린이가 성경학교에 등록해서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죠.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청장년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재림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4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주요 전도의 현황을 보면 이러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름들이 눈에 보이죠. 우필원 목사님, 문선일 목사님, 그 다음에 밀톤리 이런 분들, 김동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서셔서 전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심자와 그리고 수침자 숫자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도회를 이루었던 장소가 전국 곳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곳에서 들불 일듯이 복음의 불길들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열악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 중심으로 다시금 뭉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국재림교회 교세는 1966년에 들어서 갑자기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1966년 1월 9만 4천 명이던 안식일학교 학생 수가 1967년 6월에는 3만 4천 명으로 급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1967년도에는 경남 경북대회가 나눠졌던 그 대회를 다시금 영남대회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68년도에는 중한대회와 중동대회가 다시 중한대회로 합쳐지게 되고 중서와 호남대회가 서남대회로 통합되어 3개 대회 체제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울러 사역자들을
감원하는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겪었어요. 안교생의 숫자가 줄고 성도 숫자가 줄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단의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고 목회자도 감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 다시금 선교적 부흥기를 맞이하여 3개 대회였던 대회가 5개의 대회 체제로 다시 재구축되게 됩니다. 한국대회 교세는 그렇게 변화를 이루게 돼요. 1970년대 말 보시는 것은 전도회의 사진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그 일을 하게 되었죠. 1978년 제26회 연합회 총회에서는 중한대회를 동중한대회와 서중한대회로 분리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5개 대회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 후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서 스스로 재정의 자립을 가져오는 자양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과 1985년 이후에는 5개 합회가 자양합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말에는 다시금 성도수 10만을 다시금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10만이라고 하는 그 성도수를 돌파하게 된 게 그닥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흥망, 성쇠를 계속 경험하며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전도회의 통계표입니다. 1963년도부터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1970년대가 되기까지 정말 반복적으로 전도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1983년이 되니까 이 전도회 숫자가 82년 같은 경우는 2,800여 회까지가 이 땅에서 있게 됩니다. 1년에 거의 3,000회에 가까운 전도회가 각각의 교회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70년대, 80년도에 격동의 세월을 흘러가고 1990년대가 되면서 총력전도 95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91년 12월에 출범한 자양 제3기 한국교회의 선교 목표는 교인수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무리의 상징수인 14만 4천을 우리가 성도수로 우선 이루자라고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력전도 95라고 하는 표 아래서 몇 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마 재림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총력전도 95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그 결과 1993년도에 원주에 재림연수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는 미디어 센터를 만들어서 방송, 인터넷, 위성 전도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교의 방향의 전환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선교 역량을 모아서 1994년 9월 3일에는 폴 캠버그 당시 대총회장과 더불어서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선교 9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선교 90주년 기념식 때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를 지내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같이 결심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요, 조기 총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재림교회는 액츠 2000 위성전도회, 선교 100주년 기념 위성전도회로 비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총력 95의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선교 100주년 기념 위성전도회를 하게 되고요. 액츠 2000이라고 하는 위성전도회도 우리가 거행합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한국연합회 제도 추진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시도하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아윌고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대총회가 이제 아윌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즘 재림교회의 화두는 부흥과 개혁이에요. 아윌고 프로젝트는 대총회에서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부흥과 개혁 운동입니다.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도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선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보지 않던 여러 가지 예배의 변화도 추진을 하고요. 또 선교적인 도전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못 보던 영혼들이 많이 보이고 교회에 새로운 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선교적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아는 민족이 미래를 열어가듯이 재림교회의 역사를 아는 우리가 다가올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재림교회 선교 12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주년 행사들이 이 하반기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10월로부터 시작해서 11월 달에 이 선교 120주년 기념회 예배들이 계속 반복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요? 과거 정말 격동의 세월을 겪어가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지켜왔고 복음을 전해왔는지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말장난처럼 보이는데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요.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 삶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4가지 그 재림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성장 중심의 교회 운영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장과 함께 반드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내실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재림교회 운동입니다. 재림교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재림교회는 재림교회가 가져야 할 역사적 사명과 또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교리와 성경 연구의 부재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하는 일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 성도로서 지켜야 할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기도와 말씀 연구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번째는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육체적으로 혼란스럽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회에 참석하고 더 많은 모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가장 가까운 선교의 현장은 북한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중한 합회 지역이 맡고 있는 북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선교로 담당할 교회로 선정을 하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곳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의 시간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림교회가 겪어왔었던 많은 또 인생의 여정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흥망성쇠를 경험하며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치지 않으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혹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되살려 주시고 늘 희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다시금 다가올 부흥의 시간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정말 지역사회와 또 이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도움이 되며 유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